오늘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한 해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이제 1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람한테 소망을 두고 살지 마세요. 사람한테 기대하면서 살지 마세요. 사람한테 소망을 두면서 살 때 그거는 죽은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그것은 산소망이 됩니다. 절대 죽지 않는 산소망이 돼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실망할 일도 없고 절망할 일도 없고 없어지지 않고 냄새나지 않는 그런 산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근데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런 약속했냐는 듯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요. 내가 너 진급시켜 줄게. 그렇게 뻥뻥 소리쳐 놓고 암병이라든가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큰 소리 쳐도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큰 소리 쳐놓고 죽어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이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우리 믿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 맞이했다고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모르고 죄 짓기도 하고 알면서 죄 짓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 너무 잘 알다시피 우리가 모르고 죄 짓는 것보다 이게 분명히 죄인지 알면서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죄는요, 크고 작건 간에 다 죄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죄를 용납하지 못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에서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합니까? 나를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내가 너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겠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6장을 보시면은 이 6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막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막 종이축 이렇게 말리듯이 말리고 이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옮겨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인데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감히 세상 어떤 사람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부터 16절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다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태서와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권세와 특권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게 얼마나 무섭고 이 겁이 나든지 산과 바위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발 나한테 좀 떨어져 다오. 산과 바위가 떨어지면 그 사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한테 좀 떨어져 달래요. 왜냐?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차라리 산과 바위에 깔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없어요.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천상천하
예수님만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는 이 유효 기간이 없잖아요. 2000년 전에 6시간 달리셨는데 거기서 그렇게 받은 그 진노,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전부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한테 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한테는 뭐라 그러시느냐? 너희들 죄 없다 그러시고 우리 보러 의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왜냐?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 신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내리실 때 그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바로 그분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 말고 세상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겠습니까? 누구를 소망하겠습니까? 누가 나 대신 내가 너 책임줄게? 우리가 그런 말을 믿고 살겠습니까? 사람은 절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절대 다른 죄인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오라고, 나만 따라오라고. 절대 여러분들 그런데 속지 말고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 남은커녕 실은 자기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절대 남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나만 따라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 그 무책임한 소리예요. 무책임한. 그 정작 본인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받을 진노를 다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죄인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2024년도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죄 짓는 자리 찾아가지 말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 성별된 삶, 승리의 삶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저 하늘나라 갔다 승천했다 그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보좌에 앉으셨지만 실은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서서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여튼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어요. 뭐 피와 땀과 눈물 진짜 한약 다리듯이 꼭꼭 짜가지고 다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짜가지고 우리한테 다 남기지 않고 주셨다니까요. 그러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편안히 앉아 계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질 않으세요. 하나님 우편에 서서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볼 때 스데반의 고백이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진 걸로 너희들 위해서 할 일 다 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 인도하실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사람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지만 피곤하면 기도하지 못해요. 잠잘 때 되면 잠자느라고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죄질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죄질 때 알게 모르게 죄질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야, 저놈 봐라, 저놈 봐. 저거 죄 짓는 거 봐라. 저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저 죄 짓는 거 봐라. 저거 사람 구실하겠냐? 저거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러면 예수님이 보좌 옆에서 아닙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반드시 저 사람을 깨닫게 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께 탄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해요.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니까요.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올 한 해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바로 그 하나님에게만, 그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은 다 알고 계세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죠. 자식들 생일잔치하고 나면 혹시 그 생일잔치 중에 다른 마음, 막 죄 짓는 마음, 이런 거 죄를 범하였을까 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가족들 수대로, 자식들 수대로 다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욥의 행사가 매번 이렇다고 그랬죠.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매사 조심하는 거예요. 혹시 잘못할까 봐, 다른 생각할까 봐, 언행이 잘못될까 봐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런데 환난과 재난이 막 들이치기 시작해요. 그냥 순간 재산 다 잃고 천하보다 귀한 그 10자식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도 정작 목숨만 붙어있지 온몸이 부스러져가지고 키와장으로 아무리 긁어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아픈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인만 멀쩡해요. 부인만. 왜 하나님이 부인만 이렇게 멀쩡하게 놔두셨을까? 부인으로 하여금 그 욥 저주하게 만드신 거예요. 꼴 좋다. 너 그래도 믿음 지킬 거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 네가 그동안 고백했던 이 하나님이냐?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친구들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지 못할 망정. 위로를 해주지 못할 망정.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자가 있겠어?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죄가 있으니까 이 꼴 당하는 거 아니냐고.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한 사람한테 이게 위로가 되냐고요. 너 죄 있으니까 그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 욥이 그 마음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이해가 되나요? 정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정말 몸부림칠 정도로 그냥 부르르 떨 정도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욥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볼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히 믿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은 아신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할 때 욥은 지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모르지만 욥이 지금 고난을 받는 목적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단련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연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이 괴롭고 힘든 거 통과하고 나면 분명히 나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꽃길만 걷기 원하지만 분명히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늘 그래왔듯이. 성경 보면 이 고난과 고통은 사람이 인생이 피할 수가 없는 거래요. 욥기서 5장 7절 보니까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났대요? 고난을 위해서 났대요.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 피우면 불티 막 올라가잖아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인생이 이 땅에 딱 났을 때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결국 돌아보면 뭐밖에 없대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요. 그마저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가는 이 고난과 수고와 슬픔의 길을 혹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할 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알고 계세요? 내 형편과 사정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할 때 거기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 고난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 고난은 실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해주고 더욱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충성의 과정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그냥 고난만 있는 것 같잖아요. 돌이켜보면 어려움만 있었던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냐면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은혜. 고난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돌아보니까 고난만 힘든 일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두시기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신 은혜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2024년도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뭐 하래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만이 살 길이고 어려움 속에서 기도해야만 소망이 생기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영혼,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그 영혼을 소원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평생 강도질했어요. 도둑질했어요. 남 죽이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이 나쁜 짓 하던 우편 강도 이제 십자가에 달렸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달렸다가 나중에 이제 곧 있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죽어서 끝이면 별짓을 하다 다가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우편강도한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어요. 그런데 가운데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아무런 소망 없던 우편 강도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소망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런 소망은 누구만 주실 수 있냐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고 예수님 자체가 소망인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한테 소망은 오직 예수님만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소망 자체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 되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감는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눈 감는 순간이 오겠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순간이 오겠죠. 아유, 무슨 솜털같이 많은 날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나?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 첫날 맞이해가지고 새해 다 이루고 나서 1년 금방 후딱 가버렸죠. 우리가 지금 이루고 살아고 있어도 세상 이 시간이 솜털같이 많은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느끼고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까 신속히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급작스럽게 다가올 거예요. 눈 감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내 손을 콱 잡아준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겁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옆에 있어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순간에 영의 눈이 활짝 떠져서 하늘문이 열려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려고 두 손을 두 팔을 활짝 벌린 그 모습을 봐야만 저와 여러분들한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가 되는 거고 두려움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 된다니까요.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이 소망이 된다니까요. 제가 요즘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같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마지막 순간에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수십 년을 지내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을 딱 당면했을 때 두려워가지고 이를 악물고 두 손을 꽉 붙잡고 몸서리를 치면서 나 이대로 못 죽는다고, 나 이대로 못 죽는다고 그냥 큰 소리 치면서 바락바락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나를 받아주시려고 인자하신 얼굴로 두 팔을 탁 내미시면서 나를 받을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요즘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 우리 교인들 그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저만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냥 부르르 떨면서 나 못 간다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고 그 순간에 예수님 저주하고 십자가 부인하고 이래 보세요. 수십 년 신앙 생활하다 마지막 순간에 그래 보세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세요. 마지막 순간에 평강과 위로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이 되시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보여야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려면 날마다 우리의 소망을 누구한테 두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두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두고 살아야 돼요. 올 한 해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 쫓아가지 말고 나를 쫓으라는 거기에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님 쫓아가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받을 진노 십자가 6시간 통해서 다 받아주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신앙생활 해야 될 거 다시 한번 각오하게 하시고 마음에 결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라는 거 그저 입에 발린 입으로만의 고백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 진정 정말 참 소망으로서 자리 잡게 하시며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